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이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명박 대통령이 재직 시에 독도를 방문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정부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비난도 거셀 것이고 반대도 많을 것이다. 또 국내 정적들은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을 말입니다. 항상 적대자들은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말 많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라도 비난하는 일들이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할 때마다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식자인양하면서 온갖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남이 하는 것은 온갖 억지를 써서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에 따르면 취임 초부터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그 모든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도 방문을 결행했습니다. 당시 뉴스에 날씨에 따라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날씨를 이유로 안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독도행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독도를 방문했어야 할까요? 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방문했을까요? 독도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결행에 나름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것을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법적인 말은 뒤로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면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선택해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그 길을 선택했고 실행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있고 어머니의 길이 있고 남편의 길이 있고 아내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신자로서 지켜야 할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길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고뇌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들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젊은이들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고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힘든다는 이유로 짝이 없는 작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바의 얼굴만 보고 큰 바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큰 바의 얼굴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철학 없이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 사는 어른들을 보고 젊은이들이 닮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고민하고 고뇌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고뇌하는 데에 짐승과는 다른 인간됨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은 신자의 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깊이 고민하고 고민 끝에 이것이 내가 갈 길이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주저 말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자됨이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을 걱정하고 손해볼까 생각되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몰라서 선택하지 못하고 어떤 일들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신자로서의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보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 참된 기독교 교회가 참된 길을 갈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된 기독교 신자들,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정말로 많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얻었으니 어려움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돈 쓰는 것도, 건강 관리하는 것도, 자녀 키우는 것, 공부시키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긴 숟가락 나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 숟가락밖에 없는 그 나라에는 지옥이라는 마을, 천국이라는 마을, 두 마을이 있는데 두 마을 다 풍성해서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옥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못 먹어서 흉측한 몰골입니다. 숟가락이 길어서 자기 손으로는 자기 입에 숟가락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긴 숟가락을 가지고 나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국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건강하고 혈색이 좋습니다. 긴 숟가락으로 서로 다른 사람 먹여주다 보니 너도 잘 먹고 나도 잘 먹어 혈색이 좋고 다들 건강했던 것입니다. 지옥 마을이 된 것도 천국 마을이 된 것도 두 마을의 음식 먹는 방법,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 기독교 교회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길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갈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시비로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길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당시 유대 사회를 지도하던 지도자들이 비난했습니다. 먹는 것은 좋은데 왜 안식일에 밀이삭 비비는 일을 하느냐는 비난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은 남의 밭의 밀이삭이라도 그 자리에서 비벼 먹는 것은 허용합니다.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비난할 거리를 찾다 안식일에 곡식을 손으로 비비는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비와 싸움은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비 걸고 싸움을 하려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손이 말라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아픈 심정을 생각 안 했습니다. 오로지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이용하려는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박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유대 사회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지 연구하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 유대가 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관심 있게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시작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평소 하는 행태로 보아서는 그냥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니겠다. 시비 걸고 말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1은 기독교의 원론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지 확인하십시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또 알 만큼 압니다. 그럼에도 왜 또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는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가? 다른 때 하면 안 되는가? 꼭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는가? 회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들에게 왜 그런 의문과 회의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실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도하기가 힘들어서 어쩌면 기도하기가 싫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회의를 가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일이 있기만 하면 기도했습니다. 일이 없어도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들, 위대한 믿음의 선배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시 노란 민족인이 없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내 민족으로 삼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기의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라 또 하라. 일이 있으면 틈만 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런 연유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 정탐꾼 가운데 절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고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없애버리고 다른 민족으로 바꿔야 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전부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유대인인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조국에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참으로 슬픈 소식,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회사에서 일할 때, 또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모양만 내는 기도는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십시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근심 어린 모습의 느헤미야를 보고 묻습니다. 느헤미야, 무슨 근심된 일이 있는가? 절대 군주왕에게 대답해야 할 그 찰나 잠깐의 틈에 느헤미야가 한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순간, 특히 급박한 순간에는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무릎을 꿇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 전화 받고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 모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할 일이 많으셨지만 무엇보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 결혼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건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만 건강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대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서로 노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예수를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로 그 다음을 보십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모양만 기도가 아닙니다. 산으로 가셨는데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혼자만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2 제자 중 없어진 하나를 제외하고 11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를 성경은 또 말씀하시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까닭은 안타까움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도에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기도할 것, 그 다음에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위기 대응 방안입니다. 위기가 있다고 몸을 도사리고 잔뜩 움츠리고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기독교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자를 세우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최대 위기 대처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교원에서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 건물들이 멋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렇게 많이 모일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나 멋진 교회 건물들이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 예배당이 술집으로 레스토랑으로 팔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잘 믿는다, 아버지가 좋은 직분이라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